선한 사람 TV를 애청하고 계시는 성도 여러분, 신년 초 모두 다 건강하시고 평안들 하십니까? 오늘은 코로나19의 해결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세 가지 사역이 있는데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병을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이러한 막중한 사명을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교회 지도자인 목사는 에베소 4장 11절에 자기 양을 먹이고 다스리고 양을 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명한 에그워드 두루나이제인 박사는 목사란 양을 돌보는 사람이다. Pastoral Care라고 정의하였습니다. 돌보는 것은 한 가지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영역을 책임지고 돌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산자나 죽은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돌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가 보면 질병에 걸려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원인은 바이러스 감염, 운동 체력 부족, 또 상처로, 영양 섭취 부족으로, 또 유전적인 병으로, 노쇠하는 그런 등등의 일들이 있습니다. 그 질병의 유형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영적인 유형, 신명기 28장 15절에서 22절에 그 원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5절에 네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말씀대로 살면은 13가지의 질병과 고통을 당하지 아니하고 엄청난 축복을 받고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면은 무서운 질병들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유형과 물리적인 유형은 여기에서 언급할 필요성을 느끼지를 않습니다. 루터는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 말하면서 병자를 돌보는 것을 의료진에게만 한정하여 맡기지는 아니했다.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를 섬기듯이 병자와 부상자들을 돌보라고 권고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바로 이웃 사랑의 실천이 나온다고 하면서 루터는 무조건 위험을 감수하고 돌보라고 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위험은 전염병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루터는 두 가지 필수적 가치인 자신의 생명의 귀중성과 이웃 사람의 생명의 귀중성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 두 가지 사이에서 어느 것을 우선시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내 목숨이 더 중요하냐, 이웃 성도의 목숨이 중요하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하는 결론을 내리지 아니했습니다. 루터는 인간에게 자신을 보호하는 본성을 주셨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에베소 5장 29절에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돌보라고 명하셨기 때문에 그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질병으로부터 막아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루터는 검역과 진찰과 같은 공중 의료 조치를 옹호했습니다. 루터는 신자들이 오직 믿음만 내세우며 자신의 몸과 이웃을 돌보지 않는 것은 무지의 소치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육체의 건강을 위하여 약들을 허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루터는 이웃이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를 전염병에 걸린 자들을 돌보는 직책을 받은 자들이 있다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도 신자가 취할 수 있는 믿음의 행동이 될 수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루터는 구원이란 그러한 이웃을 돌보는 선행과는 별개임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신실한 신자라면 전염병이 창궐한 시대에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 믿음 있는 결정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병든 사람을 돌보는 일에 참여는 의무가 아니라
은혜에서 나온다는 것이 루트의 주장입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사실은 루트 자신은 당시에 유럽의 전염병, 흑사병, 이 패스트가 세계를 휩쓸었을 때 감염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대학 친구들이 권유했습니다. 이곳을 떠나는 것이 좋다. 그는 병든 사람들과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떠나지 않냐고 비텐베르그에 남아서 돌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루터는 이웃을 섬기면서 작은 질병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면서 신자들에게 죽음과 고통이 최후의 단어가 아니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는 우리 모두는 루터의 신학적인 조언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디 코로나19가 속히 자멸되어 일상의 삶으로 되돌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징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무의미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잠언 9장 1절에 모두 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에서 하나님은 에레미야에게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에레미야가 보니 토기장이가 농로로 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목적하는 일대로 그릇이 만들어지지를 안하고 터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릇을 만드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이 교훈하시는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음을 교훈하는 것입니다.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략을 받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하고 복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신앙합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완전하게 지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악한 길에서 떠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시고 우리는 그 손에 있는 진흙과 같습니다. 아드 핑크는 주권은 하나님의 속성인데 그 능력의 행사로서 나타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의사결정에 자유하시며 적용에 완전한 자유를 가지시고 계십니다.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칠 때에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 가는 길을 중단시키고 니느웨로 가게 하셨습니다. 베드로를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으로 보낸 것도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낸 것입니다. 신자들을 모조리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내려가던 사울을 강한 빛으로 거꾸로 때리고 회개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이방사도로 만든 것도 하나님의 의지의 발로였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간섭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계십니다. 로마서 9장 18절에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주를 지배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달성을 위하여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무생물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무생물을 통치하여 인간을 깨우치시고 계십니다. 무생물계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의 뜻대로 움직입니다. 물질계의 모든 영역들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에 의해서 변천되고 있습니다. 비, 이슬, 얼음, 서리, 안개, 폭풍, 홍수, 우레, 번개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욥기 38장 25절에서 29절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비를 내리며 이슬방울 내리며 얼음을 얼게 하며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라고 했습니다. 홍수를 하나님이 지배하십니다.
창세기 6장 17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2장 36절에 10가지 재앙이 있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했습니다.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가축 재앙, 독종 재앙, 우박 재앙, 메뚜기 재앙, 흑암 재앙, 장자의 죽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렸습니다. 그 다음에 유황불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창세기 19장 24절에 25절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려라고 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여호수아 3절. 또 땅이 갈라지게 했습니다. 민수기 16장 31절에 35절에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바람과 바다를 통치하십니다. 요나스 1장 4절, 마가복음 4장 39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라고 했습니다. 하늘의 별을 간섭하십니다. 마태복음 2장 2절에서 10절에 이상한 한 별이 나타났습니다. 아기 예수께로 인도했습니다. 태양이 빛을 잃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실 때 제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이 임하여서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무덤이 또 열립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장정의 몸으로 부활된다고 했습니다. 태양이 멈춥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에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비이성적인 동물들을 통치하십니다. 시편 104편 1절에서 45절에 잔인한 짐승들, 새들, 바다의 고기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명령에 순종합니다. 창세기 2장 9절에 각종 들짐승과 각종 새들을 아담이 통치하고 지배했습니다. 창세기 6장 19절에서 20절에 동물 암수 한 쌍씩을 이끌어 방주로 드렸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0절 10가지 재앙 중 개구리, 파리, 생축과 병균 또 메뚜기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2마리의 행방을 주장했습니다. 사무엘상 6장 1절에서 16절. 까마귀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선지자 엘리야를 수종들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절에서 4절. 나귀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거짓 선지자 발람을 책망했습니다. 민수기 22장 28절. 암곰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엘리사를 조종하던 아이들을 물어서 죽였습니다. 열왕기하 2장 23절에서 25절.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통하여 다니엘을 구원하였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에서 24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보내어 물어 죽였습니다. 민수기 21장 6절. 여호와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여 요나를 삼키게 하였고 육지에 토하게 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2장 10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낚시에 먼저 걸린 물고기의 입을 벌려 돈 한 세개를 얻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7장 24절에서 27절에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로 하여금 벌레를 사용하여 헤롯 임금을 죽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을 주권적으로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은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을 통치하십니다. 사도행전 17장 28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나니라. 잠언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니라.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특별히 통치함에 있어서 다른 피조물보다 강력한 주권을 행사하십니다. 특별히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출생,
사망, 재난과 복을 통치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서 볼 수 있듯이 불신자, 자연인들도 하나님의 작정대로 주장하십니다. 선인과 악인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의 행동도 하나님에 의해서 지배를 받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간의 영혼과 육신 그리고 현세와 내세도 통치하십니다. 그렇다면 한국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기에 따른 많은 부작용도 하나님의 간섭이 있는 것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백신을 찾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더불어 금식 기도 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입니다. 각 교단별로 하든지 아니면 연합으로 하든지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에 들어가도록 연합체에서 힘을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교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단, 모든 교회가 일시에 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적으로 모면할 길이 없으며 예배 회복도 불가능할 것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고 회개합시다. 인간적인 모임이나 방법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빌고 금식하고 회개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이 하시는 손길을 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무생물까지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어찌 이 무서운 전염병이 저절로 온 것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곳에 모일 수가 없으므로 개인적으로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앙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이 속수무책으로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솔직히 양손 들고 자복하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을 위시해서 모든 생물과 무생물까지 다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확실히 믿고 이번 기회에 한국 교회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복하는 계기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건강한 자들 더 조심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를 잘 보존하여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3일 동안 금식하고 회개하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지금 고쳐주소서. 모든 병을 고쳐주마 주 약속하셨네. 내가 지금 굳게 믿고 주님 앞에 구하오니 주여 크신 권능으로 곧 고쳐주소서. 나의 주님 뜻이라면 나를 고쳐주소서. 머리 위에 기름 붓고 날 고쳐주소서. 모든 것을 다 바치고 간구하는 나의 몸을 지금 주의 약속대로 곧 고쳐주소서. 주를 위해 살겠으니 나를 고쳐주소서. 내게 속한 모든 것은 다 주의 것이니 성령이여 강림하사 능력 있는 손을 펴서 나의 몸을 어루만져
하심 내가 믿사옵니